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전환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날씨도 아주 많이 더워진 7월에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6개월의 시간들 여러분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환점이랄까요, 전환점이랄까요, 하여튼 이 7월을 맞이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돌아봤어요. 하나님, 올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요? 라고 하고 돌아보고 말씀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은혜도 돌아보면서 올해 6개월이 이렇게 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에 대한 믿음이 6개월 동안 참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이 좀 적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잊고 살았다라고 할 때는 그 잊었다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비중이 내게는 좀 적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속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들을 끌어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거죠. 삶에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힘든 것들이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보험성가도 부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없는데 내가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 보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왔지만 내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여러분 6개월을 어떻게 섬겨왔더니 이제 이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환점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늘 설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뇌과학자들이 말할 때 태아에서도 엄마의 소리를 듣는다래요. 그러니까 태중에서 엄마의 소리와 밖의 소리를 아이들이 듣는데요. 근데 그거를 기억은 못한대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뇌 자극을 통해서 실험을 하니까 그게 자극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억은 못하는데 뭔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자극이 있대요. 그 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내 기억에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내게서는 반응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니? 내가 너 이런 네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억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좀 어두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삶은 참 힘겨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소원은 우리가 마음껏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환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허락된 소원함을 마음껏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행복한 성도.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는 뭐냐? 행복한 성도는요, 자기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끌어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는 자기 얘기를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들어주는 게 행복한 부부지 뭐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 얘기를 부인에게 꺼내주고 부인이 그걸 들어주면 얼마나 들어준다는 얘기는 칭찬하고 내 편이 돼주는 거죠. 그게 행복한 부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꺼내놓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 얘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게 행복한 성도예요. 그게 안 될 때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똑똑한 사람은요, 잘 듣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담아두려고 그러고 말해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게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나와요. 그게 곧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사랑을 외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내게 이야기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들으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성경에 본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내게도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장차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총살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환한 빛으로 나타나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못 봐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빛으로 만난 기억이 있는 성도들은 더 감사하는 것이고 그 빛으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그게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정말 암흑 같은 시간에도 빛으로 하나님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이 없어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세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기억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것도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 나는 내 하나님인 것을 알지라 그럽니다.
알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역을, 노역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고역을 치르면서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들이. 근데 그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내가 너무 힘겨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행복한 성도가 돼야 돼요. 자존심 강하고 똑똑하고 뭔가 막 그 능력이 많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잘나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훨씬 잘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자랑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어려우세요? 고난이 와봐요. 그렇게 돼요. 네. 정말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불러주신 것뿐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우리가 받는 복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 앞에 그냥 겸손하게 우리들이 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주시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받아 누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에 조금밖에 아닌 거예요. 조금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의 소망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이들 꿰일 때요. 아이들을 꿰일 때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먹어보면 아이들 맛있잖아요. 야, 우리 집 가면 이거 이만큼 있어. 그러면 애들이 혹해갖고 따라가잖아요. 응? 혹해갖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기쁨이 부족해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참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숨 쉬면서 땅이 꺼져라.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돼요. 아,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잡아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약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할 여지가 많았죠. 종살이 하고 있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40년 동안 광야에 이렇게 지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을 출애굽의 과정과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거기다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가부장적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나만 보고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손 내미시는 하나님, 다정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뭐 이렇게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그 이야기가 곧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나도 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간증 듣고 어디 가서 집회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 나하고 다른 하나님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다시 집에 오고 나오면 그냥 다시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야. 왜? 내가 겪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거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막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마음껏 나오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언제든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6개월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전반기에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도 이 후반기엔 더 은혜스럽고 더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있는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길이 있다면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가면 그게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게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 그걸 압니다. 똑똑해서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로서 6개월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